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을 보시고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기록하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서 평화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민들은 그들의 앞에 평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가려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안타까워까지 하셨는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는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것, 찬양했던 것,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왜 이런 찬양을 받느냐라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라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 그리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가르쳤던 것,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망라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할 권세가 없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또 로마의 정부가 이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잡아 죽일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죽이려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모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그 위선과 외식을 제거하길 바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질문, 사람을 살리고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을 받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대답은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깨닫게, 자신들을 살리려고 해주신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 화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저주받을 사람들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배운 큐티의 방법대로 내가 어떤 부분의 인도를 받고 싶은가라고 큐티를 하기 전에 이 큐티 책에 썼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내용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싶고 나의 악한 삶의 체계를 좀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이렇게 인도받고 싶은 제목을 책에 써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며 인도하실 때 이들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무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던 것, 그들의 악한 삶의 체계를 끊어내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나의 악한 삶의 체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나 열매는 없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은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들음에도 우리는 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실 때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접했지만 그 말씀에 무응답하고 대답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